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믿음 시리즈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질문하면 과연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막상 이렇게 딱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담아낸 성경이 바로 또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지만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히브리서를 전해졌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던 성도님들의 상황도 한번 먼저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편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받아들였던 성경이 아닙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들려졌던 서신이 히브리서 서신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이 모든 걸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아마 그들도 굉장히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시지. 맞아, 예수님이 함께라면 이러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기도해도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더 손해를 보게 되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된 거죠. 내가 계속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계속 어려움이 오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뒷걸음질 잠깐만 타협하면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읽기 전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믿음의 전당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들도 여전히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으셔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설교 가운데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이제 성경 인물들을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결과가요,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일도 있었고, 사자의 입을 막는 사건도 있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분명히 믿음으로, 다니엘이죠, 사자의 입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둘 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첫 번째 인물로 아담이 아닌 아벨을 드러내시면서 믿음의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도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의 기적의 사건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성경을 읽었을 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으면 나았겠구나, 내가 정말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내가 정말 믿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믿으면 반드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미래를 끄집어 와서 이루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시대 때는 비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수라는 그것조차도 발견하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방주를 짓는 과정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건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바로 이때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맞아요, 우리도 믿어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현실이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 그 체킹 어카운트랑 세이빙 어카운트 보시지 않나요? 돈이 점점 빠져나갈 때 어떠신가요?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 진단서를 받게 되면 또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또 사업장 하시는 성도님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게에 손님이 너무 없으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침울해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도 그럴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나이에 있어서 건강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회복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끝난 것 같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픈데 난 안 아파,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문제를 정확히 보면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셔. 나는 아직도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에는 정말 다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의 반대말을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반대말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벨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믿음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성경 인물들을 쫙 소개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펼쳐지죠. 근데 제일 먼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성경 인물을 앞에 먼저 놓지 않고요, 꼭 앞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먼저 놓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아벨은 가인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단어를 먼저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기자가 먼저 창세기 4장에 있었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한번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이런 분, 속죄와 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얘기하거든요. 성경학자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너가 곡식으로 제사를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너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일까?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제물보다요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단 위에 올려진 예물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꾸 무엇을 드렸는가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것을 보시는데 창세기 4장을 더 읽어보면 훨씬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바로 가인이 화를 내면서 분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심지어 얼굴빛까지 바뀌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을 즉시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 마음을 보이라. 죄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분노가 멈추지 않고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동생 아벨을 들에 유인해서 돌을 쳐서 죽이는 사건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진 사건이 바로 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을 너무 멀리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인의 모습이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회개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온 것이죠. 자신을 돌이키기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본 거죠. 아벨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말씀은 저 사람이 더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물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교만이 보이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찬양을 하다가요, 내 죄가 보이긴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붙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예배자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히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은혜구나. 저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본질적인 것은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벌거벗기시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우리 안에 그 마음들, 그것을 다 드러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내 안에 죄가 드러난다면, 왜 자꾸 내 죄를 자꾸 드러내시지 하나님이? 근데 그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성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 주간을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닙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요, 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한테는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드러내요. 어떤 거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먼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양 중에 첫 새끼를 구별했다는 건 처음부터 구별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기름 부분은 당시 가장 재물 가운데 귀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벨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남는 자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자리를 드리는 것이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벨이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좋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삶이 되고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그 제단은 어떻게 끝났을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으로 끝나지 않고요, 요한일서에서도 또 다시 언급을 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다시 언급합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배 한 번의 차이가 아니라요, 삶의 방향의 차이입니다. 결국 예배는요, 삶에서 증명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마음으로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으로 드리면 되죠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몸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그 자리를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지금 이 예배는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세상은 한 주의 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서 11장 4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을 한번 또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벨의 인생을 만약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결과가 뭐죠? 형에게 죽임당했다고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거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아벨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스턴트화 됐기 때문에 빨리 응답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날 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찼으면 좀 일어나셔야 되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조차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다면 자녀가 좀 변해야 돼요. 이제는 좀 돌아와야 돼요. 근데 달라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을 통해서 13절에 뭐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쫙 펼쳐졌잖아요.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 생애에 모두 보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를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요, 그거 아세요?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요, 가정에 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켰던 그 예배의 자리는요, 다음 세대에게도 남아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도요, 누군가의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열매는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도 못하고 따먹고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벨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마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첫 자리를 꼭 드려라.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을 통한 그의 믿음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진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한 어머니의 예배 가운데 눈물 어린 기도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의 출처를 또 찾게 됐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감동이다 했는데 이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보니까 1970년대입니다. 예. 제가 73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이 사진입니다. 일제시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친척분이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친척분인 것을 소개해 준 거예요. 지금 등에 엎여 있는 이 아이는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 중동에서 17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우리 등에 엎인 아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서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이런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눈물이 저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세워졌던 것이고 또 그 흔적이 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은 다음 세대에게 그 흔적이 남깁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 분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야.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 그러한 흔적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귀한 유산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삶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정말 그 믿음의 유산 아닌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아벨도 아니고요, 이제는 이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여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벨도 소개한 이유도, 이 어머니를 소개한 이유도 궁극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눈앞에 형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구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예배당을 또 나가시면 또 현실이라는 벽이 또 쓰나미처럼 밀려올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 자리로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하게 그 예배의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었을 때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세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